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오늘은 산상설교 90번째 시간으로 예수, 율법의 남편과 그리스도, 진리의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전부 율법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율법의 남편과 결혼하여 그 남편을 열심히 섬기며 행위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기 의로 그것이 가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즉 5권의 율법, 아니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검은 활자로 보면 그게 우리를 가늠하게 하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율법의 남편으로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남편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생명을 잉태하고 진리를 담은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자, 그것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고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11절에 가늠하다가 예수님 앞에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만났던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가 예수님 앞에 잡혀온 여자 이야기는 다음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자, 예수님 만났던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주님과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우물은 생수 즉 말씀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달라고 하는 유대인인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당황스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는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수도이며 육체적 종교적으로 아수르에 의해 더럽혀진 곳으로 남유다의 유대인들은 이 땅을 더럽다 하여 북쪽 갈릴리로 갈 때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갑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은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해요. 여기서 하여야 하겠는지라가 헬러 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뭐 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영어로는 must죠. 반드시 뭐뭐 하다, 당연히 뭐뭐 하다, 간절히 뭐뭐 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의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인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순수하지 못한 혈통이라고 상종하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은 그 땅을 반드시 당연히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육체적인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마리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제가 예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무엇을 제가 예정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반드시 그 땅을 통과해야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의무고 당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예정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예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정은 무엇을 예정이라고 합니까?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로 와서 영접기도 받고 교인으로 등록하고 몇 주간 기독교 교리를 학습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것을 구원받았다. 그것이 세례 교인으로 크리스찬이다. 그런 것을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무엇을 예정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구원은 맞아요. 그런데 어떤 세례를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저주의 물에 빠져 죽고 그리스도라는 진리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이 땅에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먼저는 예수라는 율법의 남편을 만나서 예수를 섬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진리라고 알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하면서 자기 의를 낳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가늠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임해서 예수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표적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해서 내가 진리를 알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런 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사마리 여자가 서 있습니다. 그 사마리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진리 복음을 전해 듣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29절에 보면 이 사마리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만나요. 이게 구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땅에서 예수를 만나 출애굽하여 광야에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가고 있느냐, 이걸 3일길이라고 하죠. 3일길의 과정을 우리가 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전마당, 성소, 지성소라는 이 3단계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뭘 가르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말씀을 진리로 깨달았죠. 진리가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진리가 되어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그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3일 길에 있는 자, 3일 과정에 있는 자를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짐승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여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아내로,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를 보자마자 갑자기 물 좀 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 예수에게 줄 물, 생수가 없었습니다. 그릇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물은 생수,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달라고 하는 그 물과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줄 물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여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에게 줄 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물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네가 마시는 물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주는 물은 네 마음을 물 근원으로 만들어 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네 마음을 물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주시는데 오늘 것을 주고 그리고 내일은 내일 것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물 근원으로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사마리 여자가 야곱의 우물을 길러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초청이고 부르심이에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 땅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라고 했죠. 자, 히브리어 하 에레츠로, 헬라어로 호게라는 그 땅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야,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새롭게 지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 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자, 예수와 함께 뭐예요? 언약의 기둥이라는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되었다고 하고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늘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아래의 물로 초청이 되었다는 것은 택함을 받은 것으로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사마리 여자는 아래의 물에 속하지만 그녀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성전이신 주님이 그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위물과 아래물이 나눠집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장의 둘째 날에 나옵니다. 자, 사마리 여자가 길러온 물은 야곱의 우물로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먹던 물입니다. 그 물은 아무리 먹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세상의 물, 아래의 물, 율법입니다. 아까 우물은 자, 생수, 진리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죠. 근데 야곱의 유물은 뭡니까? 야곱은 율법이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됩니까? 자, 야복강에서 자, 뭐예요? 야곱의 환도뼈, 율법의 그릇이 깨지니까 그리스도 진리가 드러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자, 율법이 그릇이 깨지고 그리스도가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하나님과 같은 말을 가진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말, 진리를 가진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물, 아래의 물,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은 아래의 물로 갇혀있는 물, 흐르지 않는 고여있는 물로, 마시고 마셔도 다시 목마른 물로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걸 생수라고 해요. 생수, 히드로자오라고 합니다. 자, 히드로자오, 생명이라는 흐르는 물, 진리물입니다. 그게 아래로 흘려줄 수 있는 물, 위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 히드로는 그냥 땅에 있는 물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진리물, 진리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라고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은사를 받는다고는 그런 은사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도시스라는 단어인데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 다 선물이에요. 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자, 빛들이 아버지, 진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은 전부 다 선물이에요. 선물은 값없이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생수, 진짜 생명을 흘려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된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물 포도주라고 했어요. 이 물이 회도로로 물 포도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라는 포도주로 이게 진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시고 마셔도 목마른 일시적인 물이 아니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리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기 전에는 무엇을 마셨다고 해요? 우리가 다 야곱의 우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의 우물이 비진리 율법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니까 어떻게 나눠줍니까? 먹어도 계속 목마른 물과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로 나눠집니다. 누구로 인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의물입니다. 그게 창세기 둘째 날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궁창 의물로 궁창이 품고 있는 아래로 흘려줄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흘려주시기 위해 주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때 회장이 위에서 아래로 찧어졌습니다. 두께가 15cm 정도 되는 회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라니까요. 아래에서 위로 찢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그분이 스스로 죽은 거예요. 그 회장이 찢어짐이 예수의 육체가 찢어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인 회장, 이 회장이 뭡니까? 궁창이 찢어지고 위물인 그리스도라는 진리물이 아래로 흘러내려 아래의 물인 우리에게 들어와 하나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리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우물은 아래의 물로 마셔도 다시 목마른 물, 율법이라는 물을 상징하고 주님이 주는 물은 위물로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은혜, 진리물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물이 이 세상의 율법이라는 바다라는 가짜의 물을 덮어버릴 때 그 물이 우리가 진짜 마셔야 하는 영원한 생수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걸 받아 마시고 그 물과 함께 죽고 그 물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죠. 율법과 함께 죽고 진리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세례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늘 또 지키고 내일 또 행하는 그 아래의 물, 야곱의 우물, 율법이라는 물을 계속해서 마시고 마시는 자들은 그 물에 빠져 죽고 살아나지 못하는 저주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의 물, 야곱의 물, 그 율법이 진리인 줄 알고 열심히 마시고 있는 자들은 그 물이 진짜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을 먹고 그 물에 빠져 죽는 것으로 그게 뭐예요? 심판입니다. 우리는 비진리인 율법적 존재로 아래의 물인 율법이라고 하는 쓴물이에요. 마라의 쓴물입니다. 썩은 물입니다. 거기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니까 단물로 변한 겁니다. 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죠. 언약의 기둥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위물, 단물, 진리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에 있는 물은 우리에게 흘려주시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물이 성령이고 그리스도고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물, 그 말씀, 그 진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신랑에게 줄 그 물, 그 생수, 그 말씀, 그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 생수, 그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랑이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생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물을 먹어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즉 헌신, 봉사, 충성, 헌금 등 회계적인 것들은 내 욕망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열심을 부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는 그런 열심은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마시는 그 순간뿐입니다. 계속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가짜의 물, 이게 아래의 물로 더러운 말, 율법입니다. 이게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그러나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샘물, 그 나라로 인도하는 그 성령, 그 물, 그 진리가 그게 궁창 우의 물이고 그게 진짜 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은 계속 마셔야 하는 물로 오늘도 지키고 내일도 지켜야 하는 율법적 행위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그런 행위로 밖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도 위에서부터 흘려주시는 그 진리의 물을 마시려고 갈급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행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오늘 또 마시고 내일 또 마셔야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마시고 마셔도 목마른 그 율법이라는 아래의 물과 주님이 위에서부터 흘려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흘려주시기 위해 주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즉 회장 궁창이 찢어지면 의물이 아랫물로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 진리물이 저주의 바다를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의물이 바다를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11장 9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물과 아래물이 하나가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뭡니까? 진리를 말합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진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4장 뒤에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 여자가 주님이 주시는 진리물을 마시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라는 진리 남편을 만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이 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뭐랍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물을 쏟아 부으십니다. 어떤 식으로 쏟아 부으시는가 하면 그녀가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땅의 것, 즉 율법, 성전을 부정해 버리십니다. 자, 남편 다섯은 모리아산. 자, 모리아산이 뭐예요? 시온산을 말해요. 자, 모리아산과 시내산을 구별하며 인간의 율법적 행위에 묶여 있는 그 여자의 주인인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건 네 남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육을 입고 여섯 번째로 온 예수도 진짜 남편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생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반드시 그 물을 먹어야 생명이 되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 여자가 그게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남편이 없다고 말하자 그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진리라는 말이에요. 옳다. 그게 진리라 그 말입니다. 과거에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다섯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 앞에 있는 여섯 번째 남편인 예수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도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 여자는 다섯이라는 율법의 남편을 왜 섬겼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들어왔는데 그들이 혼혈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혼혈 섞은 것은 뭡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순수한 혈통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과 시내산을 구부려 하며 인간의 율법적 행위에 묶여있는 그 여자의 주인인 모세의 오경임 다섯이라는 율법이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이라는 율법이 남편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순수 혈통이 유지되었습니다. 왜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 여자가 가늠하는 여자였고 살인하는 여자였으며 죽은 여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율법이 남편이 죽고 그리스도라는 진리 남편이 되어서 진리 생수를 그 죽은 여자에게 붓고는 아내로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으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행위를 해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졌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죠. 다른 말로 옳은 말을 가졌느냐, 옳은 말이 뭐예요? 진리를 가졌느냐, 악한 말, 비진리를 가졌느냐의 문제입니다. 악한 말을 가진 자가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물 근원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가 약속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삭이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자, 그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종을 보내는 이야기의 해석판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아버지가 약속의 후손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종을 어디로 보냅니까? 우물가로 보내죠. 그리고는 거기서 만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해서 그 여자가 물을 주면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삭의 아내라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의 우물은 뭐라고요? 광야의 생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주는 진리를 가진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갑자기 여자를 보자마자 물 좀 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 진리에게 줄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는 생수 이야기에서 예배의 문제로 옮겨갑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기서 사마리아 여자가 말한 이 산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짐승 취급하면서 성전의 접근을 막자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 에발산에서는 왜 저주를 합니까? 자, 복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바라크는 축복하다와 저주하다의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복과 저주는 같은 것으로 우리가 저주를 알아야 복이 뭔지를 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야말로 진짜 성전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이 진짜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의 장소라고 우기게 된 배경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땅인 세겜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을 근거로 자기네 땅의 제단이 참 제단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격인 야곱도 세겜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을 증거로 내어놓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3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치른 첫 번째 전쟁인 아이성에서의 전쟁에서 이긴 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도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옆의 에발산이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지금 읽지는 않았는데 이 말씀들을 전부 다 읽으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사마리아 땅에 지어진 제단의 계보를 일괄성 있게 연기하여 기록하므로 그 제단은 우상 숭배의 표본이었음을 밝힙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합니까?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땅인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어디서 또 누가 말했습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소리죠. 바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했던,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리심산의 제단은 시내산의 금송아지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와 같은 줄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심산의 예배는 우상 숭배의 줄기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그리심산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리심산이 틀리고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맞다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이 산은 무슨 산이라고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는 시온산을 말해요. 자, 이 시온산 위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예배할 곳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진정한 제물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의지해서 자기 의만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을 위한 다윗 왕국을 재건해 주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예배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다오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예배가 잘못된 예배였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는 장소의 차원이 아니라 진리 만남이고 진리의 드러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주님께서 구원은 장소나 형식이 아닌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진리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파에서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사마리아 여자와 함께 있는 유대인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또 다른 유대인들은
자, 제자들은 모두 양식을 구하러 갔어요.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희가 장소나 시간이나 방법을 예배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구원은 그러한 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갖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과 24절을 뒤에서 볼 텐데 예배는 형식과 방법과 장소의 문제가 아닌 진리 문제이며 그래서 그 예배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과 진리여야 하고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은혜를 근거로 해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23절과 24절에서 볼 것입니다. 따라서 알지 못하고 예배는 것이 간음이에요. 진리가 뭔지 모르면서 비진리를 진리라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간음입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간음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간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간음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성령, 진리를 말합니다. 자,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알다가 히브리어 야다이고 아는 것이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이게 같은 의미의 단어로 동치마다 하나가 되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즉 말씀, 진리,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의 진리신 하나님과 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신앙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들음, 암, 딤, 누림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경 말씀 우리가 들어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고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율법으로 먼저 듣죠. 그리고 그 율법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는 것이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의이고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경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율법으로 아는 것을 끝나면 그 지식은 진리가 되지 못하고 교만케 할 뿐입니다. 딤은 성경에서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진리를 깨달아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율법으로만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없이 믿으면 전부 자기 지식으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 안에 있는 진리로 사는 거죠. 진리가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게 항상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율법과 진리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육에서 말하는 지천명이에요. 지천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하늘의 명령,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하늘의 뜻,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죠. 자, 땅적 존재인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우리가 뭐예요? 하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뜻 진리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지천명이 뭐예요? 50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50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희년이에요. 자, 희년은 모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걸 말하죠. 우리가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영이고 진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이는 자연 만물이 다 진리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누림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대답을 통해 구약의 제사 자체를 폐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신약의 예배라는 것은 장소나 방법에 의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계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주님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과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 엄격히 나눠지고 있습니다. 아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한다고 합니까? 영과 진리를 알고 그것으로 예배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영이 푸니마입니다. 푸니마는 성령이죠. 성령은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알레테이아로, 자, 진리, 실체,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림자나 상징이나 예표와 반대되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이 땅의 것으로 예표되었던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의 실체와 본질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예표적 예배가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에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자 앞에 그 실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자에게 너희는 이제 그림자나 모형이 아닌 실체,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실체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제 실체이시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인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 푸니마,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 자, 성령,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의 영이요 진리라고 하죠. 자, 이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레마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레마 진리가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리스도로 영과 진리는 같은 거예요. 자, 영과 진리로가 엔, 푸뉴마, 카이, 알레테이아입니다. A라는 것은 뭐뭐 안에라는 그런 의미고, 자, 푸니마는 성령이고 카이는 그리고고 알레테아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는 영과 진리 안에 있는 이 뜻입니다. 따라서 그 영과 진리 예배는 오직 성령 그리스도 진리에 의해 인도되는 것으로 내가 그 영, 그 진리를 받아 그 영과 진리가 되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므로 너희가 예배의 모형과 그림자인 율법적 희생제사를 통해 예배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면 이제 그 실체이신 내가 너희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 한 번의 제사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으니 너희는 그 실체인 십자가를 근거로 예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의 시온산과 같은 장소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과 진리라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너희가 영과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죠. 여기서 찾으시다가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할 때 이 구하다가 아이테오이고 찾으라가 제테오이고 두드리라가 크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말을 가진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진리를 주어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하시겠다는 언약에 담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바로 밑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죠. 좋은 것이 뭡니까? 이게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 뭡니까? 하나님이 선 진리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해요. 성령이 뭡니까? 푸니마 하기오스 깨끗한 말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 하나님이 선 진리 성령 깨끗한 진리를 주어 내가 너와 하나가 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시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고 찾는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고 찾는 것이나 같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 있는 자, 즉 하나님과 같은 말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고 말씀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 그 진리는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형식과 절차나 방법 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예배를 올바른 예배라고 믿고 있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 있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뭐라고 합니까?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저 교회는 사랑도 없느냐고 말을 합니다. 왜 목사가 온유하지 못하냐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온유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이라면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했다고 했죠? 독사의 새끼라고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저런 자는 죽어야 된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그 말을 전한 자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정 안에서도 복음으로 인하여 불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뭐라고 말합니까? 셋과 둘이, 둘과 셋이 분쟁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셋과 둘이, 둘과 셋이 분쟁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가족이 5명 있는데 자, 셋과 둘이 이렇게 나눠서 말씀 가지고 싸운다는 그런 말입니까? 셋과 둘은 뭘 의미합니까? 둘이라는 것은 항상 율법입니다. 둘은 율법을 항상 둘로 나누잖아요. 율법적 선악 구조로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거. 그러니까 둘은 율법이고 셋은 뭡니까? 하늘에서 진리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분쟁한다는 겁니다. 물론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겉으로는 잘 그렇게 말씀 가지고 다투지는 않겠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그게 서로 분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따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뭔지 모르면 그게 원수예요. 그러면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즉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진리를 가난한 자들에게, 누구요? 푸트코스 환자들에게 흘려주는 것이 또한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육으로 죽으시고 영으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강도 만난 자로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거반 죽게 된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흘려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 진리,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우리 이웃으로 오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 그 진리를 1차적 이웃인 나에게 흘려주고 그 진리를 목말라 하는 또 다른 자들에게 흘려주는 것이 이웃사랑인 거예요. 자, 내가 진리를 모르면 내가 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나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들에게 진리를 흘려주는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그 진리를 받고 그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 진리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영, 그 말씀, 그 진리가 우리에게 넘겨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하죠.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이라고 했죠.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 법을 나의 신비에 새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깨끗한 말, 푸니마 하게오스, 성령 진리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말 진리를 가지는 겁니다. 내 밖에 수많은 법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로 이해되어져서 내 마음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에 새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법도 법으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참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생명이 되는 것이, 자, 그것이 위적 예배 프로스큐네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진리를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그 진리를 나누는 것을 또한 위적 예배 프로스큐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할 때 그 예배라는 단어가 프로스큐네오라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위적 예배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위적 예배가 있다는 것은 내적 예배도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위적 예배와 내적 예배,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사마리아 여자가 가늠하는 여자였고 죽은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신 진짜 남편은 그리스도가 생수를 가져와 그 죽은 여자에게 부어주시고 아내로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의 진짜 남편은 누구입니까? 자,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래서 29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자, 이제 진리를 깨달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남편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 사마리아 여자의 남편, 우리 남편은 누굽니까? 영과 진리인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남편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죽은 예수인 율법의 남편을 살려놓고 열심히 섬기며 가난한 자가 뒤어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왜 언약의 기둥이라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라는 진리 남편을 만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영원이라는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